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신년 축복 성회라는 이름으로 한 주간 뭐 또 집회도 하고 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영상도 있고 뭐 최근의 영상도 있고,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그런 의미에서 신년 축복 성회라는 이름으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런 집회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예배죠. 그런데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뭐 대박 터뜨리는 거, 이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한다면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복주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복이 물질의 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럼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이 주제만 가지고 책 한 권, 논문 한 편이 나올 거예요. 아마 굉장히 방대한 주제예요. 신앙생활의 과연 목적이 뭐냐. 근데 이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뭐든지 단순화에는 오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제가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나누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나누며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됨에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녀됨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권세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쌀 나눔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뭐예요? 당연히 얻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목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복이 뭘까? 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복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모르죠. 부자예요? 가난하면 이런 말 못해요? 아니잖아요.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몰라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물질의 축복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가난해도 이런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해도 이런 고백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가진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과연 뭘까?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강복하면서 내리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아론의 축복문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최초의 대제사장,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구나. 그게 뭘까? 첫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복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동행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동행의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억울함,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죠. 예.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럼 각오하셔야 돼요. 모든 일만 잘 될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뭐 하던 일 잘 안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뭐라고요? 동행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런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은혜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는 거. 내 수고예요. 물을 줍니다.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준다고 다 자랍니까? 농사가 그렇게 쉬워요? 씨앗 뿌린다고 다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는 씨앗을 뿌리려면, 봄에 씨앗을 뿌리려면 겨울에 딱딱했던 땅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지금은 비닐하우스라도 있지, 그때는 이 땅이 말랑말랑해지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도 안 돼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감사하면서 드디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 다 낳아보셔서 길러보셨죠? 자식 내 뜻대로 되시던가요? 좋은 거 잘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면 그 아이가 잘 자라요? 책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면 다 공부 잘해요? 그렇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올해 119주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년 전, 12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가 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다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왔느냐? 아니요.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120주년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물 줘서 아까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데, 내가 물 줘서 잘 자랐지, 하나님은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은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수고만 있을 뿐이지. 이걸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자기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 번째 복의 이름을 무슨 복이라고 그럴까요?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책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뭔 돈으로 못 살까요? 지혜는 돈으로 못 삽니다. 책, 돈 갖고 수백 권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죠. 근데 그거 읽을 수도 있어요. 내 노력으로. 근데 그걸 읽어도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뭐는 돈으로 살 수 없을까요?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아무리 좋은 침대로 바꿔봐요.
뭐 하루 이틀은 또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잠 못 자는 건 내 마음의 문제지 침대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돈으로 살 수 없을까요?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삽니까? 그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니은하고 동그라미하고 차이예요. 그렇죠? 물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서 세탁기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세탁기 없었던 시절에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 어떻게 빨래 하셨을까? 한참 지나서 세탁기가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까? 청소기가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합니까? 그러나 잠깐이지 평안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지만 눈을 감으면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이 울려나오고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자족의 복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족의 복. 그 다음에 감사의 복이에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복. 감사하면 평안하죠. 그리고 3번째가 사랑의 복이에요. 그냥 사람들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고 귀해요? 짜증나요? 볼 때마다 그냥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냥 아유 귀하다, 아유 사랑스럽다. 지나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봐도 아유 귀하다. 이게 복이라고요. 사랑의 복이라고요. 근데 뭐가 사랑?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복을 달라고, 평안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복이 뭘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이 뭘까?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이 복이구나.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돈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부자 되면 좋죠.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너무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복도,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받는 복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복이에요. 그 다음 복이 있어요. 그 다음 복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의사의 그 표정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건강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삼시세끼 드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전날 고기도 먹고 삼시세끼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오늘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뵀는데.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근데 그냥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가족들 면회도 안 되고 온갖 데 호수 꽂고 한 달, 두 달, 세 달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다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복인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위에 또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이에요. 사람의 복.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건 내 주변에 외롭지 않게 늘 만나자고 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 그게 복이에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고독하고 만날 사람 없고 우울하시면 안 돼요. 존경받고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사람들이 야, 저 어르신 참 대단해, 참 귀해, 저 어르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지,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르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즐비해야 돼요. 명예로워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복이에요. 그렇게 둘러싸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복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렇지 눈물이 나고, 창세기 읽을 때마다 또 읽고 또 읽는데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 성경 처음 보시는 분 없잖아요. 몇 번씩 읽었는데 밑줄 긋고 또 밑줄 긋는데 그 부분 읽으면 또 눈물이 나고. 믿음의 복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가족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무개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 떴더니 1시간이 그냥 갔네.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분 기도했더니 할 기도가 없네. 아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믿음의 복 중의 복은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가슴이 설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 어디 갈 때 비행기 티켓팅 해놓고 그 날짜를 기다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아, 일주일 남았네. 아, 3일 남았네. 아, 내일이네. 가슴 설레고 짐 쌀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같이 코로나 때 못 나가다가 어디 한번 비행기 탄다 그러면 좋죠. 여러분, 외국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아야죠. 아, 천국 가는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챙길 거 잘 챙겨야지. 여권도 챙기고 짐도 좀 잘 챙기고.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갈지 잘 챙겨놓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 주님 드디어 왔어요 하면서 그 짐보따리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 설레는 마음,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은 그 마음, 그게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죽음 생각하면 끔찍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아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 다 갑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더 설레야 돼요. 더 기뻐야 돼요. 이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동행의 복, 은혜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이 복이 충만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